우리가 깊은 잠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처지에 있었지만은 우리의 생명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일찍 일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셨으며 또 자유함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점점 더 이렇게 육체는 약해지고 있는 세상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암울하고 위기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항상 주 앞에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축복과 약속을 바라보 오늘도 찬미하며 기뻐 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하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보다는 진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유익하게 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볼 때는 때로 옳지 못하기도 하고 선하지 못하기도 하고 실패한 자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성공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영광과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아질 수도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 질병과 혹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성실과 진실로 봉사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음적인 교회가 되어서 참 거룩한 교회의 상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귀한 자녀들, 그 기업에 큰 은총을 더해 주시사 항상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이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총을 베푸시사 이 민족의 인도하옵소서. 구조조정을 앞에 놓고 우리는 염려하고 있으며 또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다 같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일직자는 늘고 기업은 지금 도산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귀한 과정이 하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민족 하나하나가 정직하고 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일어난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나 백성이 다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주 안에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굶주린 자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소임을 잘 감당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비록 미미한 것 같으나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사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잠시도 이 세상 유혹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 종일 지내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은창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 다니엘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오늘 31절부터 길지만 9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49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저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놋을 부숴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리어 간 곳이 없고 우상에 친 분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이러한즉 내가 그들에게 앞에서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나라와 권세의 영역과 권세와 왕의 주었고 이상은 두 짐승과 공중의 새 어느 것에 그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물이니이다. 땅에 독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세대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가시를 철 같으니 철은 그거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날카로우며 나라를 부서뜨리고 바할 것이며 왕께서 그 발의 발가락이 얼마나 부서뜨리며 많은 그 나라가 나누어이며 왕의 깃은 진흙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입니다. 만원 왕께서 진흙에 섞인 것을 인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철당은 때에 하늘에 한 나라를 지니 이것은 영영이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원이 다른 성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야 산에서 뜨인 돌과 철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보신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이 참되고 그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일과 상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의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세심이로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네 하나님은 곧 은밀한 것을 나타내사시로다. 왕이 그에게 다니엘을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와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그 모든 땅의 총부대로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진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숴버린 그러한 잔인하고 또한 폭력적인 폭군적인 그런 왕이 옵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포로되어 온 사람 중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 앞에,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43절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건 당한 사건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서는 느부갓네살이 왕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특별히 그의 신앙 감정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의 신이요 왕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입니다. 이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큰 꿈을 꾸었어요. 그걸 기억하지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찾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었으니까 하나님만이 해석자가 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꼭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꿈은 느부갓네살이 꾸었고요, 해석은 다니엘이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의 역사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꿈을 꾸어준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여기에 대한 설을 들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큰 우상을 보았고 그 머리는 정금이더라. 예, 가슴과 다리는 팔은 은이더라. 배는 큰 노시더라 그랬지요. 넓적 다리는 노시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철과 흙이 함께 있는데 합하지 못하더라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한 우상을 본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하나가 공중에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이 돌이 신상을 하나 때려 부시는데, 그만 그 모든 신상, 그 화려했던, 그 굉장했던 우상이 그대로 부서짐에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리는 가랑잎처럼 말이죠. 다 날라 없어지고 말하지. 그리고는 그 신상을 때려 부신 그 돌이 커져 가지고 돌이 산을 이루고 가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았으니 느부갓네살이 잠을 잘 수가 없죠. 이도대체 웬일이냐고, 어떤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고민이 됐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하나님이 해석자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왕중 왕을 삼으셔서 마치 금머리와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당신이 힘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어서 금우상이 마치 머리와 같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께 주고, 그랬어요. 왕께 주었고 왕의 손에 붙이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왕의 손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 오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내게 붙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왕권은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사람에 물려가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질 것이요. 우선 당신의 뒤를 이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느부갓네살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이 되면은 아주 자손의 대대로 자기는 죽더라도 왕권이 이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한 나라로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이건 일반 역사에도 아주 화려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길질 못했습니다. 그대로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신은 금우상에 마치 머리와 같습니다만은 바로 그 밑에는 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엔 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올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올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권세, 내 능력, 내 명예, 내 지위가 그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주시되 임시 주신 거예요. 임시로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집을 가진다 하다가 해서 그게 영원한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고 너무 그렇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물려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권 맡은 분과 위정자들도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또 영원하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문제가 돼요. 가끔 저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라든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은 분들이 계세요. 뭐 장관이 되든가 무슨 뭐 경찰청장이 되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하는 모임을 가지고 한번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취임했는데 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자리에 얼마 동안 있을 거예요? 정말 오래 가야 이 최대 맥시멈 2년입니다. 그러면 반쯤 감해서 1년만 있을 생각하시오. 있는 동안 멋지게 하라고. 오래 있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오래 있지도 못하는 거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년 할 거 1년을 하더라도 말이요. 정말 이거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시간이니까 아주 귀중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요. 내 위치가 아무리 금덩어리 같은 거라 하더라도 이건 임시적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왕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오. 그것도 임시라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안에 귀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역사의 맥락을 설명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물러가야 된다.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그는 인정을 했어요. 간단한 이치지만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움 받았으면 물러갈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조용히 아름답게 물러가야죠. 그걸 생각하지 못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안 물러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적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역사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교회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돌로 때려 부셔요. 모든 권세를 다 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나의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설교입니다. 이 장래의 일을 말해준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본 이 꿈, 이 신상에 대해서는요, 뭐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를 풀이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종말론을 말하고 시한부적 종말론까지 말하게 됩니다. 해석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과 하나의 한 나라는 그 다음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과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신령한 교회만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고 최종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자들이 일반적인 해석이 그렇죠. 바벨론 왕이 바로 금우상의 머리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으로 된 가슴과 손, 이것은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노시라고 하는 그것은 소위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쇠와 그리고 흙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화합을 못하더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이데올로기의 대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국경은 없어요. 국경은 없는데 이데올로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두 세력이 항상 이렇게 대립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끝이다. 그러니까 화합 못하는 두 이데올로기, 이것이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는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해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쪽으로 시인하고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하세요. 다니엘 절한 겁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노예예요.
초라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 역사를 해석해주는 분, 내 운명을 결정해주는 분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하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처사를 보세요. 다니엘을 높여 총리를 삼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분, 그가 일시에 모든 정치를 개혁을 해서 다니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풀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또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만 위에 있고 그 밑에 권세는 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변을 이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같은 은혜를 주어서 비록 포로되어가 있는 백성이지만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방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 기억임을 바치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쓴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